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해서 2019년도 5월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할까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건너뛸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설교라서 이미 다 이제 잊어버렸을 것 같고요. 제목은 혹시 생각날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아마 기억에서 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한 번 들어도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설교는 이제 그때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서 설교를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받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을 한국 교회는 이제 문자대로 가르치고 또 문자대로 믿고 있습니다. 또 거의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에 자녀들이 이제 효도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주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거나 본문으로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죠.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과연 땅에서 복받고 장수할까? 그러니까 효자들은 모두 땅에서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사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효자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게 살거나 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 효자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효자예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이 성경 문자대로라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이렇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다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문자대로라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럼 어떻게 그걸 봐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것이 부딪히는 게 참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논리는 은혜의 복음과 상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기복주의 논리거든요. 그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자대로 보면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효도하는 거지, 무슨 뭐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뭐 내가 복 받아 그러니까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할 때에 있는이란 말은 안에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 안에 그런 말이고,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첫이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 안에서 최고의 계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약속은 누구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하나님 약속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고 있고 묘사하고 있고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거기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율법, 바로 그 계명에 구원의 복음을 담아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경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가격을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매긴다 그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은 부모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어떻게 부모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부모의 가치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공경의 마음이 커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의 가치를 작게 보면 공경의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부모의 가치를 너무너무 크게 봐요. 우리 부모님 정말 위대하셔. 너무 대단한 분이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정말 희생적이야.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봐요. 점점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은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은혜의 기본이 뭘까요? 부모에게 값없이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부모의 은혜, 그냥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은혜가 큰 거다. 물론 그게 다 부모님 은혜로 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 본질은 내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적 생명을 주는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시적 생명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적 생명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이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서 소위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육적 출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태어난다는 말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통해서 참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은 썩어질 씨로 받았지만 영적 생명, 참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로 받은 거예요. 이 같은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구원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썩어질 씨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서 받은 육적인 생명을 주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모로부터 얻는 육적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육적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선행을 했어요? 아니면 무슨 공로를 쌓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나를 지금 잉태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탯줄에서 그냥 받아 먹기만 했지 한 게 뭐 있어요?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일이 없는데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이처럼 은혜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때문에 구약의 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이런 복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부모만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만 딱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쭉 읽어 내려가면은 신명기 5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앞에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 공경만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말씀을 모든 말씀과 함께 지켜 행할 때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도 다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효도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약속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복은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복은 구원의 복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가 받을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가 잘되고 뭐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은 땅의 의미를 잘 풀어가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지도 아니했고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비록 살았지만은 그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망 중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그 11장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돼요. 오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풀리질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슨 얘기가 저렇게 어려운가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들으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미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들으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 1장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복 중에 하나일까요? 가장 큰 복,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이 영적인 이 복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면은 아직 구원이 뭔지, 구원의 어떤 감격도 없고 구원의 어떤 체험도 없고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의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이. 그게 땅의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땅에 있고. 그러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면은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복이라면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한두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가르쳤거나 진술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야 됐고 사도 바울도 보고 서신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자, 에베소 1장이죠. 그 앞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와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면은, 그럼 그것이 땅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은 앞뒤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슬그머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하면 다 잘되고 복받아, 이렇게 얘기,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는 얘기가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말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참된 복음을 알았어요. 구원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요. 3절에 내가 잘되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제가 다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이미 다 했지만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형통의 복음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도나 생각대로 혹은 뜻대로 잘 되는 걸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기준은 다 자기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게 잘 풀리면은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 있죠. 엄청 좋아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알고서 찬송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믿고 그 찬송을 하면은 찬송하고 나서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도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건만, 만사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 저는 왜 형통하지 않고 이렇게 불통이 옵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걸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경우인데요. 요셉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효자입니다. 효도했던 아들이에요. 이런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권력자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도 이게 형들에 의해서,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은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주인 애굽 사람의 그 집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신세에 뭐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게 형통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거나 아니면은 팔려가다가도 어떻게 건져주셨거나 거기서 벗어날 길을 만들어주셔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통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그게 뭐가 형통해요? 여러분, 그게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게다가 노예 생활도 억울해 죽겠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요.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어요. 사실은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리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통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주시더니 총리로 올려줬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형통과 뭐가 다르죠? 하등의 다른 점이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는요,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요셉이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훗날에 큰 꿈을 꿔서 총리까지 됐다. 그러니까 꿈을 꿔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고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셉같이 되라. 성경이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공 비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총리가 됐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형통하다는 말일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두고 온 그 아버지 가족들이죠, 야곱의 족속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야곱이 이제 아들을 보내잖아요. 요셉의 소위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어요.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과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족속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다 부르잖아요. 여기 와서 사시라고. 그래서 살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야곱 족속이 정말 살게 됐어요. 만약에 야곱 족속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다윗의 아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이 후손들 계속 지켜나가셔요. 그래서 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을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형식은 형들에 의해 팔려왔지만 내막으로 보면,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06편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시편 105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가는 하나님이 앞서 보낸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으로 팔려간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앞서서 야곱 족속에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통의 개념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은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형통하지보다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면은 땅에서 이제 장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본질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현실적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장수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복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면은 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200년 살면 엄청 복받은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이 장수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생명의 연속성 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부부들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 여기 계신 주로 여러분 세대만 해도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좀 강했어요. 그렇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그렇게 기뻐했어요. 딸을 낳으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딸을 연속으로 낳으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낳은 사람이 엄마도 여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딸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어요. 아들이 있어야 그 집안 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너무 강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처럼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꼭 닮으면, 빼어 닮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닮은 자식이 나오면 더 좋아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연속성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수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서의 장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의 연속성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생산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이 스승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문의 단어는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초동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전에 개역 성경은 응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승이라고도 번역하고 선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에서 초동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도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생명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영적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많지 않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초동교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초동교사, 몽학선생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설교자도 거의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생명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율법주의 신앙이 주입되기 때문에 참 생명의 복음을 못 들으니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뭐 열심도 있고 뭘 잘하긴 하는데 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복음을 또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그냥 나와서 뭔가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자기 안에 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 생명의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고 끊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그 씨,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씨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끊기겠죠. 영적 생명의 연속성이 일어나는 때에 그걸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으로 생명을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계속 탄생을 해서 생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진정한 장수의 복이에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연장해서 그저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을까 봐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늘 노심초사하며 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가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큰일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죽기 싫은 거죠. 하나님 오라면 빨리 가셔야 돼요. 왜 웃어요? 아니, 하나님 오라면 빨리 가셔야 되지. 거기에 어떻게 나 못 가요 할 사람이 있어요? 못 가요 해도 하나님 오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참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요, 이게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참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또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씨를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영적 생명의 탄생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도
계속해서 영적 생명의 씨가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게 얼마나 큰 장수냐고요. 이런 생명의 씨가 계속되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